존 오웬 성령론 제3강 성령의 신성과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인격에 대한 부분,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은 성령님을 능력적인 분으로만 제한해서 이해하면 그냥 우리가 이분을 막 부리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데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은사 받고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요 내가 성령님을 막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성령님은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성할 때는 그냥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는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막 굉장히 먼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은 뭐 굉장히 그죠 우리하고 막 친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런데 성령님 해버리면 뭐예요?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어떤 우리가 아는 것은 능력적인 부분에서 이분을 이해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능력의 주체고 은사의 주체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막 이분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막 기도해서 막 때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막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막 하기만 하면 막 성령님이 내가 예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막 일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대우해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인격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그죠? 모셔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5가지 정도가 인격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보니까 이분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우리 뭐 딱 얘기할 때 이사야 11장 2절 탁 떠오르잖아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 뭐 이사야 11장 2절 얘기했으니까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래가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의 영이시다. 즉 지혜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야 세상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뭐 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뭐죠?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또한 이제 두 번째, 이분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성령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볼 때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능력, 이런 믿음 이렇게 해서 9가지 나왔지만 성경에는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 성령께서 자신이 뜻을 가지고 나눠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 주세요, 지혜 은사 주세요, 지식의 은사 주세요, 병 고침의 은사 주세요, 그걸 원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 많이 했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뭐죠? 선물이죠. 선물은 주시는 분 마음입니다. 그죠?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셔야 하는데,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능력이십니다. 능력입니다.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으셨다. 전능자의 기운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게 능력이고요.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멘. 또한 이 성령님은요,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가르치시는 분.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게 뭐죠? 예수 믿을 때 나중에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끌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하지? 이런 고민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니까 뭐요? 쫄지 마라, 이 말이에요. 쫄지 마라. 누구한테 나타났던 거예요? 베드로한테 나타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 고쳐주고 나서, 그죠? 끌려가가지고
너 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얘기하니까 막 쫙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본래 뭐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야, 말한 것이 막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지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복음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이끄심 따라 전도하는 거지, 우리의 열심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여기서 모든 것은 everything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면요, 뭐 내가 할 때마다 뭐 다 아는 거야, 뭐 공부도 안 했는데 뭐 다 알고, 이런 걸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제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그것을 은사다 능력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우리 나무심는 교회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살려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구를요? 주의 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제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하면 뭐요? 점집에 무당이 뭐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성경은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책임져 주셔요? 아버지가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양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저 같은 종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려고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급하면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제한을 시키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에게 제한하진 않지만,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 들으려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보셔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뭘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물론 영감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은 특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려면 제가 특별한 걸 얘기하면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특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야, 내 앞에 다 뭐 무릎 꿇어, 고개 숙여,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멋없습니까 그게.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건방진 거지. 그거는 교만한 거지.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뭐가 멋있느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사가 진짜 멋진 거예요. 그런 인생이 진짜 멋진 거예요. 왜요? 인생의 가치는 거기 있잖아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4년 전에 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쓰잖아요. 그가 문 안에 있었는지 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그거 어딜 갔다고요? 말할 수 없는 중에 낙원에 가가지고, 그죠? 뭐 했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오고 뭐 그냥 뭐 입신 경험하고 막 주댕이로 막 털기 바빠. 우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감동이었는데 나중에는 뭐 어떻게 돼요? 요 주댕이로 터는 게 그냥 그냥 일처럼 되는 거예요. 일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 안 하잖아요. 아끼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끼잖아요. 오직 뭐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적인 분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지 제가 나타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은사 가지고 뭐 있니 없니 뭐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딱 봤을 때 저게 지가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막 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그건 더 잘못된 거로 생각하면 되지. 주신 은사는 다 아름다운 것이지만 쓰는 사람이 뭐 마음대로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 영광을 가리면 다 그냥 잘못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요 저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 판단하시면 딱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역의 열매로 아는 거지.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로 알게끔 하게 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 어둡고 귀 가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사람을 보고 능력을 따르고 표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는 열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썩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따르고 있잖아요. 냄새 나는 것들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 굉장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령이라는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했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셨으니까 주님의 그 가르침 말씀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그게 보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공부도 안 하면요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보면요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다.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막 주댕이를 털면 이 사람들이 다 이깁니다. 오호 통제라 이거 어찌 알고 이 말이에요. 어찌 알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소리 지른다고 막 되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막 여기서 막 아까 막 기도할 때요 여기 현장에서 보셨으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그냥 오늘 상황이었으면 뭐 이거 말씀 안 하고 야들 뭐 어디까지 가나 하면 갈 때까지 가보자고 막 기도하는데 놔뒀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순절 지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지금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열매 아니겠습니까? 열매. 막 여러분요, 야 진짜 이렇게 울면서요, 막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여기 오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근데 그것을 하나님 하시깁니다. 그럼 그렇게 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보편성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요한일서 같은 맥락인데 요한일서 2장 27절 물론 20절에도 있긴 합니다만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말을 쓰긴 합니다. 물론 이것이 신사도 계열에서 뭐 또 써가지고 또 기름 부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면 더 이런 말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까? 이 용어의 문제 가지고 자꾸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뭐 아무튼 그 성령님 자체가 기름 부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보면 이분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입니다. 2절과 4절.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우라,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성령이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면 교회의 영이십니다. 교회 감독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령이 세우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령이 세우셨다니까요. 성령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제 이분이 권위도 있지만 또 뭐요? 이 권위 안에 인격, 진짜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3절과 9절이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째 사탄 네 마음에 가득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속였으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뭐 하신다?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뭐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인격을 가진 분이 또한 어떻게 한다? 또한 근심도 하신다 말이에요. 근심도 하신다. 이게 이사야 63장 10절. 이사야 63장 10절. 자, 근심도 한다.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심한다. 우리가 어떤 근심이 드는 것은 우리가 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근심도 하시는 분이다. 또한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시키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맞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성전에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 될까요?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여섯 번째 카테고리 할 때 에베소 4장 22절부터 얘기했던 기억납니까? 지금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5절부터 해서 뭐 거짓을 버리고 쭉쭉쭉 불문되어도 뭐 품지 말고 마귀에 틈 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사람대로 너희들이 지금 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 보면요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수된 것을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허셔서 어떻게 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한 세 사람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옛날에 했던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분의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사건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내가 죽고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산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새 사람이 되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겉으로 껍데기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죄의 정력이 나를 이끌어갔다면 누가? 옛사람은 죄의 정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면 새 사람은 죄의 정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면 얼마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완전히 극명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하던 모습들로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겠냐고요. 이 근심이 그냥 자들 저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피눈물 흘리실 일이 아니에요. 내 아들 예수가 네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면서 피를 흘렸는데 그런데 여전히 또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면요 이 안에서 그 근심이요 그냥 그래 우리가 좀 뭐 속썩여 드리지 이런 정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피눈물 흘리시네요. 피눈물 흘리는 거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제 인격에 대한 부분을 일단 크게 5가지 카테고리 정도로만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요,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이 뭐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분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야 돼요? 이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 와봐라. 자, 나는 돌아서 이 아이를 내가 이 나은이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칠판 닦아 이렇게 하면요. 아니 나은이가 오늘 칠판을 막 닦길래 하원이가 막 닦았습니다. 하원이를 불렀을 건데 고마워 들어가. 그런데 이 아이를 그냥 나보다 어리고 뭐 하다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칠판 닦는 시키는 존재로 하면 이건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분은 하나의 그냥 그분이 빈부 격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분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우리가 대우해야 되는 것이 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령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보혜사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분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땠나요? 이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어보지도 않았고 지혜도 구하지 않았고
그냥 어떨 때 다급한 순간에만 막 주님 하고 막 기도하고, 그죠? 근데 우리 안에 항상 떠나지 않고 누가 계시다? 성령님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저는 길을 걷다가도 주님 하고 그냥 물어보고, 제가 시스로 들어갈 때마다 생각을 이렇게 툭툭툭 주시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초점이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24시간 같이 있지만 제가 뭘 하지만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는 때가 많아요. 뭔가 일을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게 못하죠, 그죠? 뭐 그렇잖아요. 왜 공부에 막 집중할 때 한 문제 풀면서 주님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이건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쉬면서 가만히 있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서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어떤 해답이 떠오릅니까? 뭐 할 때마다 떠오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뭐죠? 물어보고, 또한 뭐 하는 태도로, 나를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분을 주님을 인정하니까 그분께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등등등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삶에서 가장 많은 변화입니다. 그걸 누가 잘 알아요? 제 옆에서 21년 동안 산 제 아내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어떤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는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앞세우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요 살아간 지가 불과 1년이 안 됐어요, 제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관심을 제가 온통 거기에만 쏟으니까 갑자기 확 바꾸신 거예요. 그게 2018년 통해서, 19년을 통해서 2020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원하면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냥 평범한, 여기 물론 제 아내와 함께 여기서 같이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도 그 얘기를 했고, 제가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길래 나도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 그럼 내가 오늘부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 그게 작년 5월이에요. 5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것이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엔 뭐예요? 그전에 여러분 사회 현장에 있어 본 사람도 알잖아요. 2020년이나 2019년에, 2018년에 아마 사회 현장이, 제가 2012년부터 여기 사회 현장에 있었던 분들 아실 거예요. 막 그 수련회 하면 막 밤새서 설교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막 했지만, 제가 성령님을 잘 모르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분 제가 기도하고 사회 현장에서 당신이 막 이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냥 그런 관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주님과 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격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그냥 저는 오늘 성령론에 따라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보십시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의 신성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알아봤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대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의 성령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드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을 계속해서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만 되시고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